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월 29일 수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선비들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8일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정결 의식은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제 남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양을 바치게 되고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게 되는 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아기를 낳은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일 구약시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라 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안 됐을 때는 비둘기만을 바치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정결 예식은 남자 아기를 낳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첫 아기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첫 번째 난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바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소원한 이걸 참 나안의 한 구절인데,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음흉한 우상 신에게 사람을 바친 그런 예가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딸도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은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전체의 삶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한나 같은 경우도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사무엘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 오늘도 이 정결 예식 속에서 그 부모가 어린 양을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게 되고, 두 번째는 첫째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께 헌신봉사하도록 바쳐진다고 하는 이 예식을 바로 아기 예수님 이제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할례와 정결 예식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섭리, 그 섭리의 질서를 예수님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준수해 나가는 모습을 아기 때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게 될 때 요단강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서 세례를 주게 될 때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극구 사용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 땅의 지배를, 이 땅의 어떤 법을 따라야 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주어진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법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공생에 사역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율법대로 다 준수하셨던 그런 질서를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만은 철저히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살게 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겸손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예수님만큼 낮아진 분이 있겠습니까? 낮아지는 폭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에서 자기의 삶에 비치는 그 폭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자리라고 하는 엄청난 높은 폭은 없습니다. 죄인에서 죄인 그 자리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낮아지시고 흉악범이 달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의 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터진 사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 교만의 전술에 빠져가지고 인간은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들이 싹쓸이로 심판을 당했지만은 노아의 후손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결국 신할 평지에서 이제는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가 이제 멸하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아 올라가자,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항상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게 되는, 죄인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낮아지셔서 준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겸손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된 본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우리는 겸손하다, 내가 겸손하다는 그 자체를 생각해도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단연히 낮아진 처참한 비참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는 것만 해도 겸손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으로 일컬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왕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내 자신의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만 내가 존재되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한없이 나의 본분을 잊지 말고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너무나 커다란 겸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직 겸손한 게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내가 죄인됨을 잊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